우리 교회는 이 봉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봉산동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깊거나 길진 않지만 유래가 간단히 있어요. 봉산동, 이 봉자가 봉황봉자입니다. 봉산동 할 때 산봉우리 봉자가 아니라 봉황봉자요. 저 산매, 저 봉산동 봉산의 산매가 전설의 짐승이죠. 봉황처럼 생겼다 해서 봉산동이라 했대요. 네. 그리고 우리가 봉산동에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이 봉산 때문에, 저 산 때문에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이 봉산의 종기를 죽이자 해서 산 밑에 봉산미, 꼬리 밑자, 봉산미에 쇠를 박아서 혀를 잘라버렸다고요. 인물이 큰 인물 나오지 말라고, 일제가. 그래서 큰 인물이 안 나오랴? 그렇지 않죠. 우리 지역을 통해서 이런저런 큰 인물들이 나오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규화, 물론 이런저런 후보로 이런 평가가 있지만, 최규화 또는 장일순, 무의당 장일순, 우리가 무의당로를 걷고 있는데요. 독립운동가 이은찬, 이 봉산동에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지금 2016년, 2026년 수십 년, 100년 이내 이 봉산동을 오가던 역사적인 한국 근현대사의 획을 그으신 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오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봉산동에 아주 귀한 교회도 있죠. 우리 원주영락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 귀한 인물이 더욱 배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봉산, 봉황 같은 전설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사건과 사연과 뜻이 서려 있는 지명들이 많습니다. 그래, 지명을 보면 성경을 알 수 있다. 그래, 수요일에 성경 지명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한참 나누었는데요. 성경은 하늘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이죠, 우리가 사는 내 땅, 이 땅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따로 없죠. 가나안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광야가 될 수 있고, 축복으로 약속하신 은총의 땅 가나안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 성경의 이름들이 귀한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는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복임이라는 것입니다. 좀 낯설죠? 한번 따라할까요? 복임. 오늘 말씀의 제목인 복임에서 우는 자들, 이렇게 정했는데요. 왜 울었을까요? 지금 울 때는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를 시작해요.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기뻐 춤춰야 할 때인데 그것도 얼마나 울었는지 동네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의 동네라 이름을 정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지명은 뜻이 있습니다. 복임에서 우는 자들.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가고자, 다음 시간까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사사기 전체를 알 수 있는 말씀과 사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 아멘. 오랜만에 하루에 한 장씩 매일 말씀 진도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지나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사기입니다. 이름 그대로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할게요. 사사들이 몇 명 되죠? 사사기의 사사는 12명 정도. 사무엘은 사사로 볼 수 없고, 아비멜렉도 사사에서 제외한다면
사사는 12명 정도 됩니다. 첫 사사는 누구일까요? 온니엘입니다. 네. 여자 사사 이름이 있죠. 여자 사사는 누굴까요? 드보라입니다. 네.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줄 믿고. 기드온의 몇백 용사? 300용사입니다. 300명. 32,000에서 10,000명으로 줄고 300명으로. 어느 나라를 이겼어요? 어느 나라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삼손이 사사였습니다. 삼손의 상대 여자는 누구예요? 이름이 드릴라입니다. 드릴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왼손잡이 사사는 누구였죠? 에후훗이 맞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에 승리한 삼갈이라는 사사. 이렇게 사사들이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쭉 있습니다. 성경 더 읽어야 돼요. 아멘. 성경 열심히 하고. 성경학교 여름에 하는데 아이들만 성경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도 일단 알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지? 이유는 첫째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면 믿음이 적죠. 어디 가서 뜬구름 잡는 것만 하는 것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신앙생활하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성경의 길이 있는데 읽어야죠. 그래, 매일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이번 주간의 진도는 어디다? 사사기다. 사사기를 펴야죠. 그래, 내일 아침부터 사사기 말씀 3장, 4장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잘 이해가 안 돼서 못 읽게. 그래도 읽는 거예요. 성경은 10번 읽고 100번 읽으면 조금 더 보이고 조금 더 보이는 거야. 안 읽으면 안 보이는 거야. 맨날 유튜브 영상만 무슨 설교만 봐서는 절대 신앙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성경을 내가 밝아요. 내 눈이 어두우면 성경을 통독하는 거 달라고 그래서 들으시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일단 펴야 됩니다. 내 성경을. 내일부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에 대해서 그래. 사사기를 잘 읽고 이해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사사기 특징 3가지를. 이 3가지를 잘 알면 사사기 말씀이 훨씬 쉽게. 사사기 시대 사사기서의 특징 첫 번째는 왕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왕.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다. 이게 사사기 말씀의 주제예요. 사사기는 근데 왕이 없던 시대예요. 사사기의 특징은 사실은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는 300여 년간 사사시대인데요. 이때는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고 사사가 있던 시대예요. 왕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면 사울왕이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 여러 곳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한번 읽어봐요. 그때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아멘. 사사기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사기 17장에 18장에 19장에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는 21장까지 됐어요. 여호수아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24장.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이게 외우려고 안 해도 이렇게 좀 들어와요. 사사기는 마지막이 21장이고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그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없으면 내 소견대로 행해. 왕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고. 예전에 집안에 할아버지 어르신이 계시다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왕이 없으면 지 맘대로 행동합니다. 사사시대 때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걸 알라? 반대예요, 반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왕이 있으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21장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 누구세요? 이스라엘에? 야훼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 40년.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 그 이스라엘의 왕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해. 그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땅으로 올라오게 했느냐? 애굽에서. 1절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죠. 누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 땅으로 오게 인도해냈느냐? 그게 누구시냐? 누가 왕이시냐? 이걸 묻고 있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신앙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왕을 분명히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여러 말로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은 내 마음속에 왕이 있느냐? 그 왕이 살아계시느냐? 왕이 누구이냐? 왕이 뭐예요? 왕이 사울왕, 단종, 그 왕 말고 내 마음을 좌지우지 움직이게 하는, 인도하는 그게 바로 왕입니다. 나를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는, 양들로 하면 목자이고 백석으로 한다면 왕입니다. 내 마음으로 한다면 주인입니다. 그것이 나를 좌우합니다. 신앙은 이 왕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왕이 나 자신이 왕입니다. 누구에게는 돈이 왕이에요. 나는 돈이야. 그것으로 좌우하면 그게 왕입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누구에게는 권력이, 힘이, 누구에게는 그 사람이 내게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지금 6월 두 번째 주 14일에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로 지금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내게는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다릅니까? 그래,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 5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가 왕인가 점검표예요. 5가지. 첫째, 지성소입니다. 내 마음 가장 중심이 있어요. 여기 있을까? 여기 누구는 여기 있기도. 그건 뭐 어디 있는 건.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 깊은 중심이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내 가장 중심에 뭐가 앉아 있는가? 내가 제일 관심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지성소 저기 끝에 누가 무엇이 들어서 앉아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들어가, 무엇이 들어가 앉아 있습니까? 둘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모든 일에 앞서서 무엇을 우선하나? 아침에 일어서 맨 먼저 찾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좁혀서 말해요. 우선순위예요. 저도 잘 못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여서 그렇죠. 여러분, 목사여서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목사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새벽 예배 가요. 성경 찾고 싶고. 새벽 예배 마치면 가족 톡방에 말씀 한 줄 올리고, 그 고백 한 줄 쓰고. 잘하진 못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목사님처럼 여러분 방식대로 우선순위, 모든 일에 앞서서 무엇을 우선하나? 하루로 하면 하루 첫 시간에 그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우리 길 떠날 때 먼저 기도하고 기도. 그것을 훨씬 넘어서. 세 번째 점검할 것은 결정권입니다. 인생의 길을 결정할 때 무엇의 뜻을 따르나?
이건 굉장히 어렵죠. 내가 직장을 정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고를 때, 젊은 청년들 같으면 우리가 삶을 결정하는 순간이죠. 물론 세상의 논리에 따라 우리가 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도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영향을 얼만큼 받고 있나?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네 번째. 반응과 태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뜻대로만 되면 신앙생활, 살면 인생 뭐 얼마나 편해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살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반응해요. 원망하나 기도하나. 내 뜻대로 잘 될 때 와서 기도하죠. 감사하죠. 헌금 드려요. 내 뜻대로 안 돼. 그때 원망하나 기도하나. 저는 이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야. 소유권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가진 게 있어요. 내게 생명, 가장 큰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 물질, 어떤 무슨 뭐 가정, 자녀, 일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주시는 어떤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요. 이거 내 것인가 하나님 것인가?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24시간 이거 내 것인가 하나님 것인가? 내 애들이 있는데 그거 내 새끼들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이 다섯 가지입니다. 지성소, 우선순위, 결정권, 반응, 소유권.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답이 되어질 때 누가 인생의 주인이구나, 왕이구나, 저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로 한다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는 그래서 선정을 베풀었는데 가끔씩 궁궐을 나와서 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고요. 어느 날 믿음 좋은 한 부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부인의 집에 가서 길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부인의 깊은 믿음에 참으로 감명, 은혜를 이렇게 빅토리아 여왕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 묻습니다. 부인을 찾은 이 집의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대답합니다.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여왕 폐하이시오. 내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왕은 대답이 맞듣지 않았어요. 정답이잖아요. 의례적인 틀에 박힌 대답. 여왕이 가는 여왕이니까. 예수님이 최고 손님이란 이런 답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왕이 신앙이 좋아서. 그래서 되묻습니다. 우리 최고 손님은 예수님 아니신가요? 그러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세요. 우리 집.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뜻을 따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첫 번째요. 사사기는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할 때만 오시는 손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성도의 은혜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부른 첫 찬양, 요즘 첫 찬양, 주의 아버지인데 저는 너무나 좋은
정말 많이 불러요. 주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주에서 날 붙드실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한숨이 있지만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의 아버지께서 크신 팔로 날 덮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에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 두 번째 특징은 전쟁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가 전쟁 아닙니까? 아니, 사사기. 사사기는 대신 남은 전쟁을 계속하라. 이게 사사기의 두 번째 주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질책하십니다. 왜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느냐? 즉 전쟁을 왜 멈췄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에 들어왔는데 전쟁은 여호수아에서 했죠.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이 끝났죠. 이미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땅 분배까지 다 마쳤는데 무슨 전쟁이 남아있다고 전쟁을 하시래? 사사기 1장과 2장은 다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전쟁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가나안 주민과 싸워야 할 전쟁에 남아있습니다. 1장, 2장은 유다 지파로부터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 이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실패를 합니다. 그래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면 이 말씀이 유독 굉장히 맛있다. 1장 한 장에 사사기 1장에 19절, 21절, 27절, 30, 30.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 1장에 이 말씀을 동그라미 치면 이렇게 몇 개요? 둘, 넷, 여섯, 일곱? 예, 여섯? 사사기 1장 한 장에 쫓아내지 못했다.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유독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에서 싹 쫓아내라는 이방신, 이방제단, 이방인, 이방여인, 이방문화 완전히 끊으라. 이 말 쫓아내지 못해서 이 말 한마디로 끊으라. 이렇게 그거 끊으라. 이것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이 강성해. 여리고부터 아이성, 가나안 남부, 중부, 북부 다 차지했어요. 어떤 때는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췄다고? 가나안 거민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이제 함성 지르며 올라가 깃발만 꽂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적당히 그냥 살라. 이 말하면 됐지 뭘 더 해. 저들을 노예로 부리면 얼마나 이득인데 뭘 다 쫓아내?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가 얼마나 편리한데? 좋은데. 아름다운 여인들이 얼마나 달콤한데. 바알신이 풍요를 다산을 준다는데 왜? 그래 적당히 섞여 삽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섞여 사는 거. 혼합되는 거. 갈아탄다는 말이 있죠.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갈아탑니다. 낮에는 성막에 와서 예배드리긴 해요. 성전에 와서. 낮에는 눈에 보일 때. 그런데 밤이 문제입니다. 밤이 되면 몰래 바알 신당에 가서 거기 가서 절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을 노예로 삼으면 내가 일도 안 하고 얼마나 이익인데 족을 쫓아내. 그래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아니라 여기에는 본색을 드러내서 주께서 말씀을 쫓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여서 싸움이 다 끝났나?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은 싸우라고 많은 것을 말씀해요. 근데 육신의 세상 전쟁, 이란과 미국 이런 싸움을 자꾸 하면 영적인 싸움은 하지 않아요. 믿음의 싸움을 잘 보는 사람은 육적인 싸움은 잘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는 싸움이죠. 여러분, 한 주간 싸움이 있었습니까? 신앙을 지키고자 그것을 끊어내고자 몸부림하셨습니다. 아니면 그게 없었다면 내 마음은 평안해? 왜? 세상 게 너무 편하게 들어오니까. 나 편해. 이거 편해. 예수 믿으니까 편해. 성경은 너 편하면 안 돼. 너 그거 끊어내야 돼. 전쟁해야 돼. 왜 그치고 있니? 가정과 교회, 세상을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 이 싸움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 이제는 주께서 이기셨으니까 깃발만 가지고 꽂아 올라가면 되는데, 그럼 승리할 수 있는데 끊어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적당히 누리는 평화. 그것이 정말 인생을 살리느냐, 기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오늘 말씀 3절이 이렇게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3절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끊지 않고 즐겼는데 결국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가시가 뭐예요? 올무가 뭐예요? 가시, 나무가 있다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입니다. 올무,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묶는 올무입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전쟁을 하고 있느냐? 전쟁에서 끊어내고 있느냐? 내 안에 끊을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버릴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잘라내야 될 것이, 내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 다르겠죠.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지 못하면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그것이 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이리 가게 저리 가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그것이 처음에는 좋아서 노예로 부리고 적당히 섞여 살았는데 그것이 튀어나와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은 끊을 것을 끊어내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내 힘으로는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 예배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죠. 은혜 안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소리 높이 온지라 기도한 것이라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 말씀 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영적인 싸움에서는 다른 것보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 안에 늘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이렇게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것과 부딪혀야 돼요. 사람과는 부딪히면 안 되고, 왜 나는 자꾸 사람과 부딪히지? 은혜가 적어서. 왜 나는 영적인 싸움 안 하지? 그리고 사람과는 부딪히지? 반대로 살아야지. 사람과는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부딪혀야 되죠. 그래, 그것과 자꾸 싸울 때 내 안에 진짜 그것을 넘어서 평안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종이 울리지만 지옥에서는 비상벨이 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축복의 땅에 거하는 것을 사단이 얼마나 싫어할 거예요. 이것과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기도할 때 사단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집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참 마귀가 어린 마귀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고참 마귀가 어린 마귀에게. 고참 마귀는 지혜로운 마귀죠.
이런 말을 했대요. 성도들이 기도하려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방해하라. 기도는 우리의 치명적인 악이다. 사단마귀에게 악이란. 사단마귀에게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사단마귀가 일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싸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 십자가가 시험이었죠. 그 앞에서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통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끝내는 그 기도의 힘을 통해 승리하시어서 믿음의 싸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첫째 왕이 있다, 두 번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사사기 말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읽다 다음 주간에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왕 주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성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힘차게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지, 아니면 세상 헛된 것이 나를 좌우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잘라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또 싸우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게 섣불리 손 내밀어 평화를 선언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어서 거룩하고 신령하고 가장 복 있는 축복의 땅에 다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